두 달에 둘에서 와. 예, 지금 이 기록상으로 3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울산의 김 거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깨치는 과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깨치는 과정,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오온이 공한 것을 깨쳐가 나가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유시각적인 원성실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록학적인 원성실성도 있는 거죠. 그런 깨침에 도달하느냐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면 스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항상 이제 제가 강의 300개 해놨다겠죠. 지금 315개인가 그런데 깨치는 과정은 첫째가 그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가 깨치는 거냐. 제가 강의 1번, 2번에 제가 강의가 지금 315번인가 20번인가 근데 제 강의 1번, 2번 보면 뭐예요? 뭐가 깨침이냐? 사람들은 깨치려고 하는데 뭐가 깨침인지를 몰라. 참나를 깨치는 게 깨침이냐? 진화를 깨치는 것이 깨치는 거냐? 그뭐 영겁불멸의 몸을 금강신을 얻는 것이 깨침이냐? 다양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침은 뭐냐? 우리는 무아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제를 깔고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1번.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95% 이상 잘못된 공부를 시작해서 5년, 10년, 20년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강경을 읽고 화엄경을 읽으니까 내가 없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기 시작하면 금강경 이해했다고 그러고 자기도 금강경 한다고 그러고 나아가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강의를 하고 그래요. 보면은 되게 다 나는 우리가 본래 등 뒤에 있음을 알면은 우리는 된다. 본래 부처다. 그런 걸 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막 수백 명의 유튜버가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각자를 모른다 이거. 깨침이란 뭐냐면 무아에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유튜브가 2,000명인데 실제로 보는 사람은 이제 300~400명 보는데 그것도 1년 지나면 이제 1,000명 가까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보는 사람이 적기도 하고 또 슬쩍 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딱 그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각자를 몰라. 무아의 뜻을 몰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갈 사람이 서울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이름은 아는데 지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이름은 아는데 그 서울이라는 지도 없이 그냥 달리는 거야. 이정표도 없는 거리를. 그런 비유가 너무 맞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무아의 뜻을 모르고 수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걸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나라든가 내가 텅 빈 거라든가 내가 본래 부처라든가 그 정도를 깨쳐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첫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가 그거예요. 깨침의 목표, 깨침의 정의를 모르고서는 달리면 달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잘못됐다는 거. 내가 나라는 내 몸이 나라는 집착,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집착, 이런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우리는 내 몸이 나라는 집착에서 모든 우주의 고통이 다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내 한 몸 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지금도 전쟁 많이 나잖아요. 상대방 국가를 완전히 폭발을 시키고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그 모든 것이 개인의 아집에서 와가지고 그 개인의 아집에 모여서 공업이 돼서 국가 간의 아집이 돼서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거죠. 물론 한 나라가 선하고 한 나라가 아프고 이 나라가 70% 정당화다 하더라도 90% 정당화다 하더라도 100% 정당하기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95%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5%의 허물은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아집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 이게. 근데 전쟁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누가 옳으냐 하면은 이건 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깨치는 과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죠. 범부의 장난식 전도식. 우리가 윤회하는 근본 원인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윤회의 뿌리가 아니고 내가 있다는 생각, 내 몸이 나다, 내 마음이 나다라고. 그리고 나는 있고 너와 나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기를 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전쟁하고. 그래서 그런 너와 나의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깊은 산매에 들어서
뭐 음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끄는 산매에 들면 범천에 태어날 수는 있어요. 범천에 태어나면 몇 천만 년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산매가 끊어지면 도로 윤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윤회는 어떻게 되냐면 음욕을 다 끊고 해도 나라는 생각이 안 끊어지면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 목표를 아집을 소멸하는 데 두고, 그럼 아집을 소멸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쉽게 말하면 아집이라는 것은 전생의 무명어에서 오는데 거기에는 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참회 기도해야 돼. 근데 항상 말이죠. 참회 기도. 그 다음에 육바라밀 중에 지계, 계율. 그 다음에 인욕. 참회, 계율, 인욕. 이거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삼귀, 이제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삼귀. 보면은 삼귀도 안 되는 사람이 참나이론 가지고 초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귀를 안 하면 못 깨친다는 거예요. 삼귀를 안 하고 깨친 사람들은 보면 삼귀도 모르고 다 참나이론이야 대부분. 그러려면 부처님이 세상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귀도 필요 없고. 근데 깨치려면 삼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삼귀를 강요시 않고 오계를 중요시 않는 사람은 대부분 못 깨쳐도 확률이 99%다. 그래서 삼귀, 오계는 아까 기회로 나오죠. 참회, 업장이 소멸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업장이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목에 무거운 큰 철추를 짊어지고 먼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발목에 무거운 철추를 짊어지고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업장 소멸, 그다음에 참회기도,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대치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대치력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있고, 그 다음에 인욕을 잘해야 돼요. 인욕이 제일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제 무아의 도리를 알았으면 더 깊이 관상해서 순간순간 그 근본 무명의 그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처음에 말했던 그 깨침의 목표가 뭐며 깨침의 정의인가를 뭔가를 정확히 알아서 그걸 깨는데 그것이 본 목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육바라밀 중에 6번째죠. 그래서 참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그래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율과, 그것을 이제 우리 속인들은 정명이라고 그러죠. 정명은 뭐냐면 남을 등치지 말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하지 말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하지 말고 남에게 이익되는 직업,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자 좋죠. 의사, 그 다음에 천사가 뭐예요? 간호사, 의사,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요새는 자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도 아직도 세상에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도 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많죠. 뭐 유기농 농사라든가 뭐 아무튼 뭐 찾아보면 좋은 일이 기억 많아요. 남을 도와주는 그 119 구조대원이라든가 뭐 많아요. 남의 몸을 치료해주고 남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별로 챙기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요약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결국은 사막도를 멸하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법을 만나는 계기가 되겠죠. 또 질문하려합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면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스톱해봐.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관하려면 참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해야 되지만은 많이 해야 되죠. 참회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이제 입보리 행론에 보면 이제 대승으로 가는 깨달음이죠. 대승으로 가는 깨달음이고, 아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래서 이 공성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돼요. 보세요. 오온이라는 걸 알죠? 오온이 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서 오온이 모르는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색은 몸이죠. 수상행식은 마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영역인데,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것이라는 생각, 또는 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그러면 오온이 나냐 이거야. 내 생각이 나냐 이거야. 내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오온이 나냐 내가 아니냐. 오온에 의존해서 내가 있느냐. 오온과 별개로 내가 있느냐. 오온과 나는 하나냐 둘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어느 놈이 참 나인 거 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참 나가 나온다 이거야.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성을 위주로 살면서 참회라든가 기도라든가 수없는 이런 가행을 해야 되죠. 어체투지라든가 뭐 많이 안 하더라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진언 수행이라든가 그 중에 핵심은 그거죠. 그런 모든 길을 원만히 하는 도반이나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그걸 찾기가 힘들 것이다. 좀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또 질문하세요. 뭐. 제가 이제 답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거듭 또 질문하면 됩니다. 스님, 그러면 평소에 공성을 관할하는 게 오온으로서 뭔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면 되는 건가요? 그걸 말씀하면 결국 또 참나 이론인데. 아니죠. 참나 이론이 아니죠. 오온으로서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그런 화두가 아니죠. 오온이 내 거냐 나냐 이거야. 오온이 내 거야? 그냥 내가 아니고 그건 그냥 뭐야?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 인연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업식에 의해서. 업식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시기일 뿐이죠. 시기일 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자기가 정확히 알면 그 화두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게 공개념하고. 공을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오온이 나냐, 나가 아니냐. 근데 오온 안에 식이 있잖아요, 이미. 그럼 오온이 나가, 아무튼 식일 뿐이다 하는데, 그러면 식일 뿐이다 할 때, 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놈은 나냐, 나가 아니냐. 식일 뿐이라 하는 것도 식이냐, 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나하나 완벽한 답을 내야지, 우리가 뭘, 이게 조립할 때, 조립해가지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계속 식을 보고 또 식을 차리고 식을 차리고. 그래서 식은 끝없는 식의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거 놔두고 그 끝없이 시작과 끝도 없는 그 식이 나냐 나가 아니냐 그것부터 해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식의 뒤에 식이 있고 뒤에 식이 있고 식의 근원에 식이 있고 근원에 식이 있고 또 근원에 백천만 년 가도 식은 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식 자체가 그러면 나냐? 식을 바라보는 놈이 나냐 이거야. 내가 아닌 건 알지만 내가 아닌 걸 아는 놈은 누구냐? 그 놈을 몰라. 그놈 모르니까 그걸 뚫으라고. 그걸 뚫는데 천재들은 3개월도 뚫고 사립을 조자 같은 사람은 그 순간에 깨쳤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런데 어떻게 깨쳤냐면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에 의해서 이것이 있다는 연기적인 이야기를 그냥 힌트만 들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99.9%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딱 듣는 순으로서 완벽한 깨침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대로 깨쳤으면 이런 모든 답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뚫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놈고 거기 끄덕이는 놈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참나밖에 안 나와. 끄덕거리는 놈이 나냐 나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 우리는 끄덕거리는 놈이 나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죠? 연기에 의해서. 연기에서 왔어. 그러면 그건 나가 아니고 그 연기. 그러면 나는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그래서 중론을 3년 배우고 중론 예비과정, 현관장업론 7년 배우고 현관장업론 예비과정, 디오라따리 로리, 기초 논리학, 그것도 불교 논리학이에요. 소크라테스의 3단,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리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못 깨쳐요. 불교의 기초 논리학이 따로 있어요. 보통 4단 논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4단이고 5단이고 불교의 그 논법, 깨치는 논법이 지금 인도에는 전해 내리고 있다. 디오불교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위해서 제가 그런 거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르는 그놈을 갖다가 이제 모르는 화두를 가졌으면 응? 그 화두를 깨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나요? 스님 저기를 많이 죽으라고 이제 그놈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근데 그놈이 모르는 자잖아요. 그 모르는 놈을
이목구 하면은 배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놈이 나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놈 화두를 두고 봐봐. 생각이 나냐 할 때 생각이 나가 아닌가 하려면 그래서 지혜로운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야. 생각이 나라면 내가 생각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생각이 나와 완벽한 하나는 아니다 이거야. 근데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 생각은 나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내 것이 아니게 돼.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거듭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화두, 식이 나냐 아니냐 이런 화두를 딱 주물해서 거기에 딱 묻혀있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레고하고 똑같아. 조립을 해서 차카닥 맞아야 돼. 맞으려면 뭘 해야 돼? 용수보살의 중론이나 월칭존자의 입중론이라든가 입중론 해설 이런 걸 봐야 되고, 입중론 해설을 보더라도 참나를 깨친 사람이 티베스님이 강의하는 입중론 해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티베스님인데 참나의 입장에서 입중론 해설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면, 그래서 이것하고 이게 다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가계로 말하면 가계가 서너 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또는 두세 개는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세 개에는 분명히 있어요. 왜 있느냐 그 증거도 다 말해줄 수 있어.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마시잖아요. 공부는 분석을 하고 지혜로운 분석, 그것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로운 분석과 사유를 통해서 깨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번에도 거듭 말씀하셨고, 그건 몇십 년 전부터 하셨고 지금도 그래요. 지혜로운 분석으로 깨친다는 거. 그러니까는 입차문내 막존 지혜, 알죠? 이런 말? 이 문에 들어오려면 지혜,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방법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어느 것이 맞다를 떠나서 원래 월칭보살이나 용수보살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지혜로, 내가 생각이냐 아니냐를 이목구 해가지고 틀리냐고, 그것은 각자를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이라면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면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내 생각이 아니게 된다. 오온이 나라면, 내가 오온이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오온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와 오온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관계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논사가, 용수보살 같은 용수나 월칭 같은 논사가, 세친보살 이런 논사들이, 마명보살 이런 논사들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논사가 없이는 우리 반야신경에 무한입이 설신이 그러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돼 있어. 뭐 눈이 없고 코가 없긴 없어. 눈이 없고 코다가 없던 사람은 그냥 코를 잡아 뜯어야 돼. 그냥 혀도 잡아 뜯어야 버려야 돼. 그런 사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면 그 참나에서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참나에서 없으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 정도는 쉬워요. 엄청 쉽죠.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인연법을 위해서 무아 인과법에 의해서 무아 연기를 설계를 하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공 안에서, 공이 뭔데? 그러니까 뭔가 근원적인 뭐가 없는데, 근원적인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단멸이야. 아니 아무것도 근원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가 없다 해서 없는 건 아니야. 뿌리는 없지만, 그래서 없는 건 아니야. 인과는 있어. 예, 인과 속에서 그냥 무아 연기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그게. 펼쳐져? 근데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놈은 나야 나가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럼 나는 어디 있어? 그때 연결해서 생각을. 강의를 좀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결국 그 핵심을 모르면 결국은 끝없이 헤매게 된다. 그러면 결국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네요.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도 좀
이게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자기가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가게도 그러잖아. 한 5군데, 10군데 요새는 가게가 많으니까 찾아서 자기가 잘 연구해서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서 하고 점점 해보다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3개나 2개로. 3개, 2개에서 2개로 줄 거 아니에요. 2개에서도 나는 이쪽에다 뭐 잘 찍어서. 공부는 찍기다. 그러니까 강공수님 여기 지금 강의 300개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리바이벌해서 들으면 리바이브에서 듣는 것도 저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소개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9월달에 우리 승원장 스님께서 또 여기 와서 3주일 동안 한국에서 모시면서 강의하고, 또 제 유튜브에도 우리 승원장급의 스님들을 많이 문답을 해서 림포체들, 위대한 라마들, 우리 승원장보다 더 위에 있는 스님들 전부 다 제가 해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것도 보시고. 그래서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말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물론 통역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목마른 자는 우물을 파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우물은 자기가 파서 먹는 거고 남이 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자기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물은 남이 파줄 수 있지만 마음의 우물은 자기만이 팔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공부의 시작점을 모른다 이거야. 무아를 깨달으면은 나라고 하는데 무아가 도대체 뭐냐 할 때 무아가 무아지 뭐야, 무아가 내가 텅 빈 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야. 공부는 처음부터 전라도 말로 떡실을 엎은다 이거야. 떡실을 엎어놓고 시작한다 이거야. 엎어진 떡실은 못 먹어요. 땅에다 엎어진 떡실을 누가 먹나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을 잘해야 돼. 또 질문 있습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지혜와 믿음. 믿음은 지혜에서 온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전생에 선건이 있는 사람은 그거 좀 해보기 전에도 믿음이 확 있어요. 육도윤에 말하면 어린 시절도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생에 뭐 했다는 것을 어릴 때는 다 기억하고, 그 림보체들 보면 전생에 자기가 뭐 했다는 거 물어보면 다 기억해요. 그리고 어떤 림보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티베트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제가 설날에 새벽으로 가가지고 그때 림보체가 13살, 14살 그랬어요. 림보체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환생자라는데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외국인이니까. 티베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이 나 그래. 근데 맨날 그 전자게임기 두드리는데 가끔 생각이 난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맨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좋아해요.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어린애 좀 동자들이 중학생, 그때 중학생급인데 중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새로운 그때 이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좀 좋아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애 면도 있어요. 가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죠. 그래서 계속 해보는 건데, 사실 그런 림보체가 아니라도 지금도 전 세상에서 전생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확인해보면 맞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전생 기억도 다 있고, 그래 뭔 이야기다 전생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답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달라야라는 게 항상 흔히 말하면 책 열심히 봐라. 책 열심히 본다는 것은 책을 가지고 그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우리 한국말로 지배를 철한다고 하죠. 지배를 철한다고 하잖아. 종이 뒤쪽까지 다 보인다는 거야. 우리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책에 나오잖아. 국민학교 책에, 아니 국어책인가. 행간에 있는 모든 뜻을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방법인데 지혜롭게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볼펜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볼펜으로서의 어느 것이 볼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거 하나 배우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도 부속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딱 나눠보니까 부속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6인데 5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어느 것이 볼펜이냐? 볼펜은 아니죠. 그러면 이 볼펜을 다 모아놓으면 볼펜이라고 하느냐? 이 볼펜 다 모아놓으면 볼펜이라고 이게 볼펜이 아니에요.
볼펜을 다. 근데 볼펜을 모아놓으면은 볼펜이냐 할 때 볼펜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서 볼펜은 아니에요. 순서대로 조립해야 돼. 그러면 순서대로 조립했어. 그러면 순서대로 조립하면 이것이 볼펜이냐? 순서대로 이렇게 딱 조립을 했어요. 기명을 제대로 조립을 했어요. 조립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볼펜인 게 아닙니까? 원래 정해진 거는 원래. 아니, 이거 볼펜이 아니야. 정해진 거 없죠? 이거 볼펜이 아니야. 볼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볼펜이 아니야. 이거 볼펜이 아니야. 볼펜. 하도 컨닝들을 많이 해서 이제 아는데 보통 이 불법에 대해서 특히 중간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게 유식 이하까지만 배운 사람들은 이거 다 볼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즉 대상으로서 성립하는 거죠. 대상으로 성립했죠. 이것이 볼펜이라는 것은 이 기능도 보지만 볼펜이라고 인식하는 주관이 있잖아요. 주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이 볼펜이라는 이것이 기능을 하든 안 하든 기능하는 것을 알아야 기능하는 거라고 아는 놈에 의존해서 볼펜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자립으로 그 중간으로 가면은 볼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볼펜이라는 아는 것과 기능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어려운 말인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 이름을 붙여서야 존재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존재한다는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인과도 있어야 인과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려면 일단 유식을 꼭 배워요. 유식은 뭐냐? 주관성. 그래서 인식을 날고 기어봤자 유식을 모르면 절대로 중간에 못 가. 그러나 중간적인 화두를 주는 거예요. 왜냐? 그걸 목표를 정해줘야 뭐 갈까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목표를 정해주는 거야. 그래놓고 5만 군데 다 가보다가 결국은 네팔까지 가야 돼. 뭐 저기 남미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유럽으로 가는 건 자유지만 결국은 네팔로 가야 돼. 그래서 근본적인 화두를 딱 주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헤매더라도 결국은 네팔은 가야 돼. 네팔에서도 베이스 캠프까지 어떻게든지 가야 돼. 베이스 캠프 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체력과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도우미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유식을 알아야만이 베이스 캠프까지는 가는 거야. 베이스 캠프 중간에 베이스 캠프까지는 가는 거야. 근데 무아의 뜻을 모르면은 지금 히말라야가 네팔에 있는지 유럽에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런 거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세요. 예, 그 소수학파와 대상학파의 큰 차이점은 외경이 실제하느냐, 외경이 실제하지 않느냐 이게 여부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상학파는 그 뭡니까 소수학파 같이 번뇌장 출리심 바탕으로 해서 무아의 공성을 갖다가 해당. 아니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예, 그런데 여러 말 할 필요가 없고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외경. 아니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야 돼. 내가 이게 내 강의다 다 내 강의를 드려야지.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하나라니까. 아란이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승이고 부처가 돼서 일체 종지를 얻는 것이 대승이다. 즉 부처가 되면 무한한 찰나의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서 찰나의 한 찰나에 0.01초 만에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서 천백억 화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라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아라는 윤회에서는 영원히 벗어났어요. 공성을 철저히 증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라한이 되려면 번뇌장을 소멸한다. 번뇌장 수지장 개념도 굉장히 어려워요. 불교 사진 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내가 불교 사전 보니까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 티베트 걸 봐야 돼. 그래서 번뇌장 그리고 4대 학파가 번뇌장과 수지장의 개념이 달라요. 유식에서 말하는 번뇌장, 수지장과 자립론증에서 말하는 번뇌장, 수지장과 그다음에 기륜론증에서 말하는 번뇌장, 수지장이 다 달라. 그래서 소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란이 부처가 되는데 소지 여기서 지는 일체종지를 말해요. 일체종지를 아는데 장애가 된다 해서 소지장이야. 근데 이것은 번뇌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다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구별은 소지장과 번뇌장, 즉 아라한이 되느냐 부처가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통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승을 닦을 필요는 없어요. 공상만 죽어라고 닦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도 돼요. 근데 대승에서는 소승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소승의 길도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윤회 세계에 집착하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가고 다음 생보다는 금생을 추구하는 게 수많은 사람인데 소생을 추구하지 말고 대성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천천히 그 단계를 밟아야 나가는 거죠. 뭐 질문하세요. 몇 분? 결국에 응? 예, 아직 하시